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그 역사를 왜 우리가 보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왕왕 만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역사라고 하게 되면 그 민족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빼고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러한 정말 치부 같은 것들을 하나도 감추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치부 같은 것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기록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그 예레미야 37장 말씀은 우리가 36장에서 여호야김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37장에서는 다시 시드기야의 시대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35장에서 시드기야의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다가 36장에서 여호야김의 말씀이 나오고 37장에서 그 다시 시드기야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이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7장 말씀은 36장이 여호야김이 나오지만 그 앞에 있었던 35장까지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기록이 다시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대가 언제라고 말씀하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원래는 누가 아들이 되었었냐 하면 그의 아들인 고니야가 왕이 되었었는데 근데 고니야가 3개월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바벨론이 침입을 해서 이 고니야 여호야긴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으로 다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하면 오늘 본 것과 같이 시드기야를 이 유다의 그러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냐 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으면 그 바벨론의 그러한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애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참 그의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바벨론을 섬겨야지만 적어도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을 섬기라.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사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독립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공신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34절, 35장 34장 우리 3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와서 다 포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 그 시점 가운데에 오늘 그 34장, 35장과 이 37장이 맞물리는 그 거의 비슷한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그 요청을 하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또한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 보내서 청합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는 것,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부탁이죠. 근데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로 좋은 의도로서 그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게 그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보진 않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시드기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섬기라 했었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물러갈 수 있도록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11장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 15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너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와 사무엘을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뭐 했을 때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울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 말씀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그러한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독립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36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보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김에게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첫 번째로 쳐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부응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음을 합해서 금식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었죠. 그들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에 그들은 옷을 찢고 그 여호야김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만들었죠. 지금도 이 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죠. 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에 시드기야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게 화친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든 생명과 그 남유다의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서만 이 상황만 모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우리 앞에 우리 30장과 우리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있었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그 뜰에 잡혀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위대 뜰에 잡혔던 이유, 그 잡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자신의 그 친척이었던 하나멜에게 그 밭을 사는 일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밭을 사갖고 그 기업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밭을 사는 일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3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리 또 이 사건이 우리 34장과 우리 3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둘러싸이고 있을 때에 이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종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종들을 풀어줬습니다. 그 조상들은 한 번도 그 히브리 종들을 참았을 때에 7년마다 풀어주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었는데 이들이 포위당하였을 때 한 번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이 애굽이 바로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애굽이 나오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물러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물러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을 했었냐면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34장과 35장의 말씀, 아니, 그 4절과 5절의 말씀이 요 사건들이 그 31장, 32장, 33장, 34장의 그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것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바벨론 왕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 뭐 화친을 뭐 우리가 항복하는 것 정도를 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포로를 풀어주었다가 어떤 때는 다시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포로를 다시 붙잡는 일들을 이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는 상황입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섬기고 있는지,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주 부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비교하게 되면요. 여호야김은 굉장히 그 마음이 딱딱하고 패역한 그런 왕이었었지만 시드기야는 사실은 그만큼 막 패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집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주를 부려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게 당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시드기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을지 모르지만 애굽이 지금 당장 이제 떠나갔습니다. 시드기야 그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애굽이 떠나갔으니까 우린 이제 됐어. 그래 괜찮아졌어. 이제는 더 이상 뭐 구하러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잘 될 거야. 종들도 다시 이제 붙잡아 왔을 수도 있고, 뭐 정확히 붙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기고 바로의 군대가 도와줄 줄 알았고 승리할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애굽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갈대아인이 지금 이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뭐 자신이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장 이렇게 떠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다시 올 줄 알고 있어요. 애굽이 쉽지 않을 것이라, 애굽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속여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떠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위안으로 삼았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들이 포기를 풀고 가는 바벨론의 군대 얼마를 아마 쳐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승리했다. 나름대로 위안을 삼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각기 장막에 있으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분들이 뭐 교회 정말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그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 앞에 진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주 부리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정도 못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이 어려울 때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바벨론이 조금만 벗어나자 다시 그 믿음을 거두어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되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당신 앞에 나와싸우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과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